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세계교회가 지키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1517년 10월 31일 카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독일의 뷰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게시문 95개 조항의 개혁 게시문을 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10월 마지막 주일은 전 개신교인들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그렇게 그 개혁의 의미와 그 뜻에 많은 퇴색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교회가 각종 화려한 행사로 또 여러 가지 축제로 그렇게 지냈지만 그것이 과연 종교개혁의 뜻을 과연 이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정말 몸으로 느끼고 살아가는가 하는 걸 물어볼 때 심히 우려스럽죠. 그런데 올해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한국교회 200만 성도들이 연합예배로 그리고 기도회로 광화문에서 드린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아마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토록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모이는 그런 행사는 유례없는 일이죠. 이 집회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에서는 한국 교회의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라는 그런 주장하는 상반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물어봐야 할 것은 종교개혁과 이 집회가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어봐야 할 겁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변화입니다. 변화. 근데 이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변화가 오는가? 하는 것이죠. 변화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따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변화를 받아라의 헬라어 원문은요. 이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고 명령형입니다. 변화를 받게 하라. 이 말씀은요. 이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우리가 변화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변화하자 그래서 변화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시켜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새로운 힘에 의지해야 한다. 그분의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에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하기를 원하시고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분이 일하심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작년에 발행한 신문을 가지고 오늘을 분석할 수 없고 작년에 나온 시사주간지를 가지고 오늘을 평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땅 우르에서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은 머물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내가 가라는 땅으로 가라. 변화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변화의 부르심입니다. 4,000년 전 중동 땅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변화의 부르심은 오늘 이 시대에도 변화의 부르심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매 시기마다 부르심, 변화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그리고 모세가 그 변화의 부르심에 응답한 겁니다. 변화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기록,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사사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은 잠자리에 든 소년 사무엘을 부르셨고 같은 방법으로 양치는 소년 목동을 부르셨습니다. 목동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소를 무는 엘리사를 부르신 하나님은 뽕밭에 있는 아모스를 부르셨고 같은 방법으로 왕궁에 있던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공통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변화의 부르심입니다. 변화의 부르심. 머물러 썩지 말고 일어나 길을 가라고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영혼 깊숙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심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조용히 그 부르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4장 20절로 24절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 옷을 입듯이 입으라는 말씀은 변화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것은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부활의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옛사람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옛사람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변화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복 받은 사람,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복을 받았다면 그 복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부터 나타나는가 하는 거죠. 변화를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4장 29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복은 입술로부터 옵니다. 은혜는요, 변화는요, 은혜는요 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저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나타내고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저 사람의 인품을 나타내며 저 사람이 어떻게 서로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데 먼저는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더러운 말은 하지 말자. 여기 더러운 말이 뭐냐?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부패한 썩은 것의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좋지 않은 언어, 단순히 좋지 않은 언어가 아니라 악의가 있는 험담이나 중상모략을 의미합니다. 더러운 말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죠. 더러운 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은 그것은 죄입니다. 죄. 여러분, 제가 이거는 좀 그러지만 오늘 광화문에서 모이는 집회를 보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집회가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 나중에 보면 알겠죠. 하나님 기뻐하신 건 그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촉발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한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집회예요. 그게 이제 그 구체적인 명분을 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집회인데, 그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냐? 그 안에 그건요 여러 금지법들이 있어요. 장애인 차별하지 마라, 외국인도 차별하지 말라, 여성도 차별하지 말라. 이건 다 법이 돼 있어. 법. 이게 다 법으로 돼 있어요. 지금도 돼 있어. 근데 이걸 전체를 모아가지고 포괄적으로 차별 금지하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포괄적이라는 단어 안에 다른 게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성적 지향을 차별하지 말라.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성적 지향이라는 말을 들으면 성적 지향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동성애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 법들을 모아다가 독소 하나를 딱 집어넣은 거야. 그게 동성애가 돼. 그게 기독교는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을 교회 설교 석상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막 병신이 뭐 이런 아주 험한 소리 있잖아요. 장애인들을 뭐 이렇게 하는 소리. 그건 지금도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왜? 그건 법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대중에 있는 자리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면 그건 법적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동성애도 마찬가지로 교회 석상에서 그렇게 그 법이 통과되면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당연히 반대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법이 위반돼서 상정되느냐는 거예요. 안 됐어. 법에 올라오지도 않아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까지는 지난 국회에 올랐다가 폐기가 됐어요. 그럼 새로운 국회가 되면 다시 법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올리지도 않았어 지금. 지금 올리지도 않았는데 그 법이 마치 국회에 상정된 것 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사회적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거짓 선동이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반대하는 것은 그건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회가 이미지를 주느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아마 시간이 지나면 나오는데 이건요. 이 문제는 제가 뭐 더 깊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태극기 세력에서 동성애 세력으로 세대 교체를 이루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서 있는 토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반공주의입니다. 반공주의 토대와 친미주의. 그게 기독교가 서 있는 두 기둥이에요. 이 두 기둥 위에 한국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반공주의죠. 막시즘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근데 그것이 시대가 지나서 이제 막시즘이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력이 전 지구상으로 다 소멸되어 가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6.25를 지낸 세대들은 그거에 대한 강한 인상이 있기 때문에 반공주의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끌어모은 것이 뭐냐면 정광훈이 태극기. 근데 그것이 젊은이들한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유교를 지내왔거나 유교의 영향을 받았던 그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지나간 세대가 되는 거예요. 한 세대가 더 지나가면 그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올라오는 게 뭐냐? 두 가지예요. 그거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와 또 하나는 그 강하게 정리되는 것이 이 시대를 가져가는 강한 세력은 뭐냐면 두 가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부터 나온 두 가지의 강한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 페미니즘. 또 하나는 동성애. 이 두 가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올라오는데 이건 기독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페미니즘, 동성애. 이거에 대해서 반페미니즘, 반동성애 세력을 다시 형성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지금 광화문 집회예요. 그 광화문 집회를 끌어가고 있는 양반이 바로 그래서 이름도 잊어버렸네. 손현보죠. 손현보. 그러니까 전광훈에서 손현보로 바톤 터치하는 그런 그 행사가 오늘의 행사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아직까지 동성애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까지 법안에 상정도 안 되는데 그걸 끌어들여서 종교개혁기념주일날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광훈 목사가 나는 거기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거기 정광훈 목사를 따르는 세력들은 또 참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큰 교회들 중에는 또 그 참여하겠다 그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큰 두 개 세력의 최대 규칙이거든요. 근데 거기 모이는 분들은 아주 순수해요. 그런 거 모르죠. 아주 순수하게 동성애는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된다. 우리의 순결성을 보여주자.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거 보면 이게 밑에 거짓말이 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도가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북쪽으로 갈라져서 또 싸움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돌아보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말뿐만 아니라 여러분, 험한 말은 뭐냐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에요. 남의 가슴을 찌르는 말 있잖아요. 남의 약점을 찌르는 말, 상대방의 아픔이 될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이거는 더러운 말에 속합니다. 또 불평과 불만과 원망, 이것도 더러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감사의 말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말인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말, 이런 말은 하나님이 더러운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말도 복받을 언어가 아닙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등등 이런 말을 하면요, 상대방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기도 떨어뜨리는 말이죠. 이런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들린 말대로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느 교회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를 평가해서 자기에게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말 우리의 입술에서 자꾸만 끄집어낼수록 그것이 도로 나에게 뒤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남의 험담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의 험담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집저집 하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울타리를 허무는 여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의 말을 하지 않는 게 좋다. 남의 말을 할 것 같으면 좋은 말을 해라. 좋은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이를 거들고 있던 천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양쪽에 날선 검 하나와 그리고 독약과 그리고 상의 비약을 하나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갖고 왔어요. 갖고 왔더니 그 날선 검 위에 한쪽에는 독약을 바르고 한쪽에는 사랑의 묘약을 발랐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묻습니다. 아니, 왜 그것을 바릅니까? 그리고 그 약을 발라서는 입에다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그 혀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혀로부터 나가는데, 만약 독약에 묻힌 칼이 나갈 때는 최소한 3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첫째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자신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의 칼날이 나간다면 어떠한 의사도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메스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뿌린 독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치여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그 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을 하기 전에요, 내 혀에서 독약을 묻은 칼이 나가는지 아니면 사랑의 묘약에 묻은 칼이 나가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예쁜 옷을 입거나 향수를, 화장을 가지고 뿌려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한 것은 얼굴이나 몸매가 아니라 그 사람의 혀입니다. 그 혀가 어떠한 혀인가를 살피셔야 합니다. 사람의 혀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과 인생을 송두리째 결정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혀는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가정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혀는 불과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야고보서 3장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어떻게 나무를 태우는가?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의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세울 수도 있고 자녀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억하는 것은 그분의 모습보다는 그분의 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은 잊어버려도 그분이 한 소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혀를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더러운 말, 거짓말, 비방하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 이런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하면서 입술을 정결하게 합시다. 다음으로 여러분,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자. 은혜를 끼치는 말이 어떤 말이냐? 세 가지예요. 꼭 덕을 세우는 말, 또 하나는 꼭 필요한 말, 세 번째는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 그러면 선한 말은요,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가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입술을 타고 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말을 하려면,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이 흘러오지만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 그리고 사랑의 언어, 창조적인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언어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특별히 배우자 간에 좋은 말을 쓰셔야 합니다. 같이 사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쓰셔야 해요. 인터넷에 떠도는 어떤 아내가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정말 당신 참 잘했어요.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은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내가 다시 결혼해도 당신과 할 거예요. 하루 종일 당신만 생각했어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당신이 옆에 있어 너무 좋았어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이 나의 참 큰 의지가 됐어요. 우울하다가도 당신만 보면 기뻐요.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잘하는 일이 있다면 당신과 결혼한 일이에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었어?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야. 날 사랑해줘. 사랑해요. 고마워요. 나와 함께 살아줘서 참 기뻐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해보셨어요? 이런 말을 해야 된대요. 쑥스럽죠? 근데요,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쑥스럽지만 단 둘이 있을 때 무슨 말을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사랑의 묘약을 담아야죠. 여러분, 이런 말을 사용하세요. 이런 말을 해보세요. 쑥스럽다 해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여러분 점점 많이 할 수 있고 그냥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편지를 받은 남편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문자 하나 끝에 문자 쓸 때 뭐 시키는 거 쓰지 말고 시키더라도 뭐 집에 빨래 해놔 이렇게 써. 세탁기 돌려놔 이렇게 쓰고 나서 그 밑에 그 끝에 한 문장을 하나만 집어넣어도 그 가정은 새로워질 겁니다. 관계가 새로워질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좋은 말 해주는 것이 자기에게 좋은 말 하는 거예요. 남에게 악하게 말하면요, 내 마음도 오염되고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내 일을 누설하지 말라 그래요.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 일도 누설당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남이 잘 되게 해주는 것이 나에게 잘 되는 거라는 그런 얘기죠. 누구 말이든지 물으면 최고로 좋게, 누가 무슨 말을 묻든지 최고로 좋은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말을 자꾸 사용하려고 들면 말은 늘어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말을 해야지, 내가 저 사람 기분 좋은 말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점점 내가 그 언어의 습관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나쁜 말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부터 나쁜 말은 끝이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성소예요. 지성소.
이 지성소에서 선한 말, 거룩한 말, 좋은 말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변화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본 말씀 이 말씀입니다. 남을 축복하는 자는 자기가 2배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때 꼭 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말로. 내 믿음은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하실 수 있으면 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내 믿음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어렵고 수준 높은 얘기가 아니고 그냥 용기 있는 말, 정말 아픈 현실이 아니라 마음에 가장 원하는 것을 말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절대 억지가 아니에요. 자기의 소망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환자가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이죠. 환자인데 무슨 건강해.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맨날 얘기하고 있으면 내 속에서 뭐라 하냐면 아니야 너 건강하지 않아. 이렇게 현실을 그냥 직시하는 소리가 내 속 얘기로 들립니다. 가난한 사람이 나는 부자야 난 부자야.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거짓말 말어. 넌 가난하잖아. 내 속말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는 진행형으로 하셔야 돼요. 건강하지 않아. 그러나 건강해질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강해질 거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강해질 수 있어. 진행으로. 나는 지금 가난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자가 될 수 있어. 나는 부유해질 수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행형으로. 앞으로 될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환자였던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나는 환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주님 저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내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건강한 모습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전서 4장 11절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거예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내가 봉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반복해서 말하십시오. 여러분 언어 습관을 바꾸세요. 언어 습관을 선한 말을 하는 것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로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변화가 있습니다. 200만이 모여서 변화한다 해서 교회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부터 바꾸셔야 돼요. 언어를 바꾸면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행할 때 옛날엔 가난한 교회였던 교회가 부자가 되니까 그 부자가 된 걸 자랑하려고 막 돈 갖고 쓰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응?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야지만이 교회가 바뀌고 한국이 바뀝니다. 기독교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요. 기독교일수록 좀 선한 말을 하셔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힘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서로의 입을 바꾸지 아니하면 아무리 수천이 모인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고요. 아무리 수만이 소리 지른다 해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변화는 우리 스스로의 말로부터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로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소극적으로 말하면 더러운 말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말하면 은혜 끼치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여러분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
오늘부터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변화는 입술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사야의 입술에 든 숯불에 든 단을 우리의 입술에 붙여 주시어서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변화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시는 것을 말로 할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